저는 처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개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그 피를 보낼 때마다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은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 너무나도 멋진 장관이라서 거기에 집중하기 쉬우나 사실은 출애굽의 시작은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십자가의 원형을 담고 있고 복음의 진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침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성찬으로 짧은 설교이지만 오늘 12장 본문 한 절 한 절을 함께 대하면서 하나님의 좀 마음을 읽는 시간,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 달력을 주셨습니다. 이 날이 너희의 모든 날의 첫날이 되게 하라. 유월절 이후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달력이 다 바뀌었어요. 생일 날짜도 바뀌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유월절로부터 며칠, 이렇게 모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함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행동과 비전과 사명도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새 날을 소망하는 분 계시죠? 정말 우리 가정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정말 나의 삶이 이 마지막 느지막한 인생일지라도 좀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나와 자녀의 관계에 새 날을 주십시오. 우리 부부에게 새 날을 주십시오. 나의 인생에 새 날을 주십시오.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게 하는 권세는 나의 다짐과 어떤 새로운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깃털과 같은 또 한 후의 날을 보내는 것 같으나 아침에 깰 때마다 우리 심령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날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느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서 그 은혜가 묵은 은혜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오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며 내가 이 날을 너를 위하여 지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듯합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그냥 부산하게 깨어 정신없는 것 같을지라도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제 영혼에 말씀하시기를 이 날은 내가 너를 위해 지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 오늘의 이 성찬, 오늘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잔치에 여러분께서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의 은혜로 오늘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곧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가족 수대로 계수하여 잡았어야 합니다. 가족이 너무 적으면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한 10명 정도 이렇게 먹는다고 나와 있는데, 가족 수가 너무 적으면 두 가족이 합쳐서 한 마리를 잡고 너무 많으면 두 마리를 잡아서 가족 수를 계수하여 그 계수한 수에 맞는 어린 양을 잡으라. 이것이 유월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여 그 사람을 위한 피가 흘려지도록.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양입니다. 누구도 덤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남의 목으로 내 목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월절에 잡힌 6월절 어린 양에는 내 목이 있는 것이에요. 내 목이 있어요. 그 피에는 내 목이 감당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는 여러분의 목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정확한 그 죄의 모든 그 짐을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그날 거기서 흘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공경에 처했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내 자신에 실망하였고 내가 이 일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처음 인생들이라 실패와 좌절과 후회와 넘어짐이 있어 어떻게든 회복하려 일어서려 했으나 또다시 상처만 더 입게 되는 세상 가운데 살다 오 주여 제가 갈 곳이 없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깊은 곳에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어디든 갈 데가 없어. 누구도 우리 영혼을 맞이할 곳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인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두 손을 다 벌리시며 십자가에는 내 목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두 손을 펴시고 너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영혼에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위로와 만족을 얻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밌는 TV 프로그램 보면 그때는 뭐 있는 것 같으나 또다시 밀려오는 실패와 이 모든 이 영혼의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두 손을 펴시고 너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게 되시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필에 내 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큰 역사를 계획할 때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구별하여서 여러분 목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에서 방탕하여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내 유업, 내게 주신 그 목을 이 땅에 충실히 감당하다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린 양을 구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고 상처가 없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어긋난 것이 없는 아주 흠없고 온전한 어린 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흠없고 어린 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예루살렘 성 위에 그냥 1년에 3번 제사 드리러 제물 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내가 양을 끌고 잘 가다가 그냥 열심히 그냥 아주 온전하고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가다가 이 양이 오다가 졸았는지 옆에 또랑에 탁 빠졌네요. 급하게 일어나 보니까 다리에 상처가 조금 났어요. 조금. 이거 가다가 아물겠지,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할 수 없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가축 중에 자기 양을 취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그냥 소를 들고 끌고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제 제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뒷소가 내 앞소를 들이박은 거예요. 뒷소가 박은 건 뒷소인데 뒷소는 멀쩡하고 제 소만 뿔에 조금 피가 나서 조금 피가 흘렀어요. 뭐 이 정도야 내 과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축 중에 소를 가지고 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는 1등급 상품만 원하신다. 그래서 그럴까요? 제사법에 보면
제사 드리는 자가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물 드리는 자가 하는 겁니다. 안수할 때 신학적 용어로 전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가 그에게 덮어지는 것이고 그의 흠없음이 내게로 오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전가예요. 내 죄 안수할 때 내 죄가 그에게 전가돼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양과 소가 죽는 거구나.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흠없음을 고집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어떠한 흠도 있지 않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흠없는 제물을 주님께서는 고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냥 천사들 시키면 안 됩니까? 천사들 몇 명 시켜서 그냥 구원하게 해라 명령하면 안 되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모세 정도면 괜찮죠. 모세가 대속해서 죽음으로 굳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 하나님 자신 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죄 없고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고 죄 없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죄에서 자유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명한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자선단체도 어떠한 국가도 이 복음을 감당토록 부르심받은 곳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복음을 감당한 자로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며 이 몸된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감사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하는데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믿음 공동체로 뉴저지 초대교회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그냥 골라서 바로 잡아라 라고 하지 않고 선별해서 그 양과 함께 4일 동안, 나흘 동안 함께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오랜 동안 등한시되었다, 이것이 무너짐으로 많은 부분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6월절은 행사한 거 아닙니다. 살기 위한 어떤 절차 밟은 것 아닙니다. 이 일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 양을 선별하고 4일 동안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그 어린 양대로 계수되어 그 양들을 보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어느 날 장남된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아버지, 이 양이 왜 죽어야 하나요? 도대체 이 양을 왜 죽어야 돼요? 왜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물어볼 수 있죠. 그때 되면 경건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은 너가 죽어야 되는 일이야. 너가 생명을 내야 되는데 이 양이 너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너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경건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 양이 왜 죽어야 되는지 사흘 동안 충분히 가르치고, 그 양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흘을 지내면서 이 양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또 짐승이지만 좀 고마운 마음도 들고,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네가 죽는구나, 먹이도 좀 좋은 것도 좀 해주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의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짐승이 나를 위해 죽어도 너무 안쓰럽고 때론 고맙고 미안하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았어야 돼,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진데,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자녀들이 물을 것이에요. 아바, 이게 왜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 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설교를 교육부에서도 듣고 있을 터인데 저는 부모가 마땅히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너희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 맡겨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 왜 죽어야 했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졌죠.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의 권위는 영적 권위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권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지금까지도 마음을 다해 존경하는 단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가 저를 위해 기도하며 그 땀방울이 제 볼에 떨어지도록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은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땀방울이 제 볼에 떨어지도록 날 위해 기도하셨다. 그 영적 권위, 그 권위가 지금도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게 하는 길목이 됩니다. 저는 이거 하나 붙드시며 우리 거룩한 부모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말씀, 7번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여러분,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피에 어린 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집에 있는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이 있던지, 얼마나 패역한 이방인들이 있는지 전혀 주님께서 계수하라, 알아보라, 호구조사해라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보혈, 문설주의 보혈만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조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아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된 복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자도 자기 신앙 믿고 언약의 피 아래에 있지 않다면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 붙들고 두려움이든 겸손함이든, 주님 제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언약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안에 피합니다 하는 모든 자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만 회개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내려놔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로움, 자기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배워왔다, 내가 직분을 받아 이만큼 섬겼다, 그래도 내가 가정을 위해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만큼 또 내 삶을 드렸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이만큼 헌신한 이 모든 공로를 주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욥은 그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42장까지 갔는데 42장 마지막에 욥이 회개한 것은 자기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신 자기의 의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 안에 대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겸손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문설주의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것에 걸어놓는 것이죠.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믿었다면, 제가 한번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문 딱 바르고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잘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혹 지워진 거 아니야? 혹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흐릿한 거 아니야? 바르고 또 바르고, 선명한지 안 한지 날마다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 거기 걸려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문설주의 피를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 어떨 때는 안 바른 것 같고 어떨 때는 바른 것 같고. 저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저의 삶을 일찍이 드리는데 하나 아까움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치우는 개를 산책시키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개가 자꾸 산책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안 나가려고 막 민기적거려요. 왜 했다 보니까 그 개가 주인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사냐? 우리는 어렵게 살기로 이 땅에서 결정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선명한 크리스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선명한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러분, 레위기법에 보면 다 불사러 없애는 것이 번제, 모든 걸 다 태우는 것이 번제,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를 나눠 먹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화평하는 것이죠.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서원하고 싶을 때, 감사한 것이 있을 때, 또 자원하고 싶을 때, 이 세 가지가 제사가 이제 화목제로 묶여 있는데 고기를 나눠 먹는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 드리고 오면 그날에 잔치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감사제의 특징이 있어요. 감사제의 특징은 뭐냐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날 반드시 다 먹어야 되는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아서 일부를 태워드리고 그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누지 않고 혼자 다 먹으면 먹다 죽습니다. 여러분, 못 먹어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옆집도 이거 내가 감사제 되는데 오늘 다 먹어야 돼요. 드세요. 내가 이렇게 감사한 것이 있는데 오늘 다 먹어야 돼요. 드세요. 이거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거룩한 인을분데 드세요 라고 계속적으로 감사를 나누고 또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내게만 주신 감사가 아니라 주변 이웃 가운데 다 흘러 화평해지도록, 화목해지도록. 여러분,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혼자 떼지 않는 것이에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이 세상에 화평이 깨진 세대에 어찌 용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와 화평하겠다, 그와 은혜를 나누겠다, 이런 은혜가 있다면 이건 기적이다. 기적.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권세로 그 사람과 내가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 권위가 다 깨어진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앉았던 사람도 일어나고 병도 치유되고 그냥 눈먼 자도 눈 뜨고 이런 기적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조금 놀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던 자가 은혜 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100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셨는데 100데나리온 내게 손해본 자 제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용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매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용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매달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한 달 이상 그 문을 품지 아니하고 주 앞에 용서하며 주 앞에 은혜를 드리는 시간. 여러분 헌금도 준비하시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 준비하셨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한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이 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출애굽은 머물거릴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여러분 머물거리지 마십시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세 아내처럼 세상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을 대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은 광야일 수 있습니다. 홍해를 만날 것이에요. 그러나 홍해 가운데 우리는 마른 땅으로 그 땅을 건너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엘림 골짜기로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에요. 무엇을 먹지 고민할 때마다 하늘에 날마다 프레시한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그 성소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시니 허리를 동이고 내게 주신 그 유업을 향하여 급히 단호히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의복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을 날마다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예레미야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와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신혼의 때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웅다웅 다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때를 신혼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다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복된 시작, 이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애굽에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0년간 종노릇한 곳에서 여러분이 애굽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애굽의 그 강한 군대 가운데 눌려서 이 종노릇하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해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늘에 불같은 우박이 떨어져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벗어날 수 없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실패, 그 눈물, 용서하지 못한 마음, 중독,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너는 애굽에서 나아오라. 여러분 이것은 결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나의 애굽에서 벗어나 여러분 내 삶에 새날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굳게 서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임재가 가득한 그 성막과 성전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있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성찬으로 시작하는 이 누질 초대교회 몸된 사역 가운데 복된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성찬을 대할 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